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승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세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5편 273장 8절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도주국이 된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도주국이 된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도주국이 된다. 도주국은 도의 주인 나라라는 뜻입니다. 상제님께서 대한민국 땅에 오셔서 무극대도를 선포하셨고 그 무극대도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세계로 확산되어 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도주국이라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물리학의 탁월함은 고작 공식 몇 줄과 방정식을 활용해 빛의 움직임을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탄, 행성, 진자 등의 이동 경로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이동 경로는 측정할 수 있고 좌표로 나타낼 수 있으며 수치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갈릴레오, 데카르트, 뉴턴 등이 개발한 역학을 기반으로 한 물리학은 움직이는 거의 모든 것들을 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의 위치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입자가 실험실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장비를 사용하면 그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930년대 양자역학이 등장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입자가 특정한 곳에 머물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입니다. 아예 위치 자체가 없을 수 있고 우리가 관찰할 때는 특정한 곳에서 찾을 수 있지만 우리가 보지 않는다면 입자는 모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입자에서 모호한 위치성을 지우고 정확한 위치를 갖게 하는 요인은 단 하나, 관찰자의 마음뿐이라고 여겼습니다. 미국 과학 저널리스트인 조지 머서가 쓴 신간, 우리를 방정식에 넣는다면은 뇌과학, 신경과학, 인공지능, 양자역학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마음과 물리학에 대한 여정을 탐색한 책입니다. 저자는 현재까지 양자역학과 AI, 뇌과학 등에 대한 연구 결과와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등을 토대로 현대 물리학의 최전선에 있는 마음의 물리학이라는 미지의 영역을 하나씩 탐구해 나갑니다. 특히 나라는 존재를 과학과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어떤 모습일지를 묻는 대담한 질문을 던지며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고전 역학부터 양자 물리학, 정보 이론까지 다양한 과학적 개념을 끌어와 단순한 과학 이론을 넘어서 우리 인간의 본질과 삶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파키스탄 동부 펀자브주가 극심한 공기 오염에 시달리면서 매일 약 7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인구가 1억 2,700만 명으로 파키스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펀자브주에서는 지난달부터 심각한 스모그와 공기오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펀자브 주정부 대변인 우즈마 부카리는 스모그로 인해 현재까지 약 210만 명이 국립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이 숫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물탄시에 위치한 한 병원의 아잠 무슈타크 의사에 따르면 많은 주민이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호흡기 문제로 병원을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니세프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5세 이하 어린이 1,100만여 명이 심각한 건강 위협에 처해 있다며 펀자브 지역의 아동 보호를 위해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펀자브 당국은 이동 진료가 가능한 차량 200여 대를 투입해 현장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환자 수 증가에 대비해 병원 병상도 추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를 위해 이미 내린 학교 임시 휴교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하고
공원과 박물관 등의 시설도 18일까지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호르와 물탄을 포함한 펀자브 지역의 주요 도시들은 공기질 지수가 400을 넘어서면서 세계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도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공기질 지수가 300을 넘으면 건강에 위험한 수준으로 간주되며 400 이상일 경우에는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기오염의 주요 원인은 자동차 매연, 건설 현장 분진, 농작물 쓰레기 소각 연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파키스탄의 공기오염이 악화하는 가운데 인도 북부 지역에서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도 북부 델리의 공기질 지수는 전날 439까지 치솟으며 올 겨울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매년 겨울철이면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이 심각한 공기오염에 시달리고 있으며 올해 파키스탄 펀자브 지역의 상황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펀자브 주 정부는 공기오염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인공 강우도 검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오염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대선 이후 국내 증시에서는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일어나며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선주와 방산주 매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 조선업의 기술력에 높은 평가를 보이며 협력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수주 기대감을 높인 주요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 조선업이 한국의 세계적인 건조 능력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1기 집권 시기부터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강조하며 자국 산업 보호를 중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인건비와 생산 비용이 높은 미국 조선업이 20세기 후반부터 쇠퇴하면서 상업용 선박 건조는 이미 한국과 일본으로 이전된 상황입니다. 방산 조선업 분야에서도 최근 미국 해군 보급체계 사령부는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과 함정 정비 협약을 체결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조선업의 회복을 위한 한국 조선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집권 1기 때부터 중국 때리기에 나서고 자국 보호 무역주의를 강조했던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 조선업에 힘을 빌리겠다는 뜻을 내비친 배경에는 쇠퇴한 미국 조선업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조선업은 20세기 중반까지 중요한 산업 중 하나였지만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생산 비용, 임금,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력 등으로 쇠퇴 일로를 걷게 됐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해군 선박을 자국 내에서 건조하고 있지만 상업용 선박 건조는 한국, 일본 등 다른 나라로 이전됐습니다. 특히 막대한 노동력과 가격 경쟁력으로 급성장한 중국 조선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방국의 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 조선업 전체는 연평균 3척 미만의 선박을 건조했는데 2023년에 한국 조선소 한 곳에서만 47척의 선박을 건조했습니다. 11월 미국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한국, 일본이 톤수로 계산한 전 세계 선박 건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미국은 0.2%에 불과합니다. 11월 12일 클락슨 리서치 및 신영증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 세계 발주 물량 1910척 중 미국이 수주한 선박은 2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박 건조량도 올해 5척에 그칩니다. 국제전략연구소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의 전함 보유 대수가 중국에 뒤처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해군의 운영 전함 대수는 219척, 중국의 전함 운영 대수는 234척입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일타 증산도 진리법사 원효근입니다. 오늘은 천하사 일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민족의 1만 년 역사 문화의 뿌리에는 인류 최초의 경전이자 참 하나님이 내려주신 계시록이 있습니다. 바로 천부경입니다. 천부경에서 말하는 인생 주제는 4글자로 일시일종이라고 합니다. 나와 이 온 우주는 하나에서 비롯되었고 하나로 돌아간다. 그런 뜻인데요. 자,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뭘 좀 이뤘다. 자식을 낳고 좀 성공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인생의 참된 명분이고 과연 목적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소중한 우리 삶의 일상적인 꿈이며 덕목이고 과제지만은 궁극의 참된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결국 인생은 생로병사라고 하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허망하게 늙고 병들어 죽게 됩니다. 자,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온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공통된 목적, 큰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도를 닦기 위해서, 진리를 깨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죠. 자, 선천 상극 질서 속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한없이 성장해야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주 법칙으로 주어져 있는 인간 영혼 속의 어두움, 그 본질적인 어두움을 우리가 근본 무명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을 깨트려야 됩니다. 이 어둠을 깨고 우주의 광명 인간으로, 영원한 인간으로 이제 태어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진리를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선천 문화의 각 종교권에서 헤매다가 가을 개벽기에 낙엽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짧은 인생에서 상제님 태모님의 진리를 만나서 가을 개벽기에 새 생명을 얻고 태일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절대 목적인 것입니다. 증산도의 진리를 제대로 닦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입문과 입도의 과정을 거쳐서 도생의 길로 들어서야 됩니다. 자, 피상적인 단편적인 지식으로는 진리에 대한 올바른 체험을 할 수가 없죠. 자, 입문은 진리를 만나서 도장의 문턱을 두드리는 초입자 과정이고요. 정식으로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전수받고 상제님 일꾼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입도라고 합니다. 자, 입도를 하기 위해서는 입문 단계를 넘어 상제님의 대도 진리를 깨치고 내가 세상 사람들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의를 천지에 맹세를 해야 됩니다. 자, 입도식은 상제님 태모님과 천지 성신께 증산도 일꾼으로 이제 새로 태어날 것을 고하는 그런 이제 의식입니다. 자, 입도식은 주로 도장에서 여러 도생님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입도식을 올리게 됩니다. 증산도 신행 문화는 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자, 도장은 천지 부모이신 증산 상제님과 태모 고수부님을 모신 그런 성전입니다. 동시에 도생들이 모여서 진리를 공부하는 교육장이기도 하고 또 도생들이 수행을 해나가는 수도장이기도 합니다. 자, 도장과 관련해서 도전에 있는 상제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선악을 가르쳐 주리니 조촐한 땅에다 도장을 세우고 동지를 많이 모아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장차 너를 찾아 신선의 도를 일러주리라. 상제님께서는 도장을 중심으로 이제 동지들을 많이 모아놓고 기다리라. 그래야 신선의 도를 일러준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처음에는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뭐 진리 공부와 수행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인 일꾼으로서 열매 맺는 구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도장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혼자 주역을 공부한다거나 또는 이제 평생을 산속에서 수행한다 할지라도 자연의 이법이 바뀌는 이 가을 개벽 속에서 인류 문명의 틀이 아주 구조적으로 총체적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뒤집어지는지 그리고 개벽기의 구원의 법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도장에서 입도 과정을 통해서 상제님과 태모님, 태상종도사님과 종사님을 제대로 모시면서 구도자의 길로 이제 들어서야 되는 것이죠. 자, 입도 수기 중에 도장에 가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날마다 청수를 모시며 기도를 드리니까 재미가 있었다. 또 도장에 가면은 도생님들이 가족처럼 또는 뭐 친구처럼 또 아껴줘서 좋았다. 이제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자, 도장에 가면은 많은 이제 도생들을 만나서 이제 도장 돌아가는 도정 상황도 공유를 하고 또 서로 이제 통정도 하고 또 힐링이 이제 되기도 합니다. 자, 부모 형제와 얘기하지 못하는 것도 도생들끼리는 다 통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증산도에 입도를 해서 본격적으로 진리 공부와 수행을 실천하는 도생들을 일꾼이라고 합니다. 자, 일꾼은 단순히 혼자 자신만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천지의 이상과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가을철에 오시는 상제님의 진리로서 이 억조 창생을 살리고 후천 선경을 건설해서 후천 천지 도업을 완성하는 자이기 때문에 천하사 일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도전에는 대장부가 당당히 천하사를 하여야 하리니 이 세상에 한 집안이나 다스리려고 온 것이 아니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대장부가 천하창생 건진을 공부를 해야지 어찌 저 혼자 도통하려고 한단 말이냐, 헛공분이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상제님께서는 앞으로 오는 가을개벽기에 인류를 구원하고 후천 선경을 건설하는 천하사 일꾼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일꾼에게는 세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후천개벽의 의통성업 집행입니다. 앞으로 오는 가을개벽기에 인류 구원의 법방인 의통으로서 이제 사람을 살려내서 세상을 통일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후천 선경 건설입니다. 이제 후천 개벽이 끝나고 나서 완전히 새롭게 후천 선경을 건설하는 일을 하게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생명 개벽의 도통 실현입니다. 자, 개벽기의 인류를 구원하고 후천 선경 세계를 건설하고 나서 그 공덕에 따라서 모든 인간의 소망인 도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일꾼의 사명을 온전히 이제 이루기 위해서 증산도 일꾼이 갖춰야 할 인간상으로 일꾼의 4대 인간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창조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외교적이고 영웅적인 이 4대 요소가 구비가 되어야 된다. 자, 이 일꾼의 4대 인간상은 태상 종도사님께서 한 생애를 두고 정리하신 것인데요. 자, 일꾼들은 이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참 일꾼의 길을 가기 위한 증산도 근본 신행생활 주제 중 기본적인 것만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교의 맥을 잇는 증산도의 대표적인 신행문화는 청수를 모시고 기도와 시천주조, 태을주,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증산도 신행의 표상입니다. 증산도 도생은 자기 거처하는 방에 정식으로 천신단을 마련하거나 또 공간이 부족하면은 책꽂이 상단에다가 깨끗한 이제 공간을 마련하고 천지부모이신 상제님, 태모님을 비롯해서 조화 정부의 그런 대성신 그리고 가깝게는 자신의 조상 설령신께 아침 저녁으로 청수를 올립니다. 그리고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중심으로 수행을 하는데요. STB 동방 신선학교의 2부, 3부에서는 종사님께서 전수해 주신 조화신선 도통 수행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방송을 보시면서 이제 따라 하시면은 온 우주에 충만한 삼신망량님의 빛과 또 상제님, 태모님의 생명의 기운을 흠뻑 몸속으로 들이마시면은 현실적으로 몸이 정화가 되고 또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또 우울, 불안, 이제 분노 같은 마음속의 모든 이제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자, 한마디로 내 몸을 신선의 몸, 선체로 바꿔나가는 것인데요. 바쁜 생활 속에서 짬짬이 시간을 아껴갖고 수행을 꼭 따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삼신의 광명을 회복한 삼낭선이 되는 삼낭대학 교육에 성실히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자, 상제님께서는 나의 도는 천하의 대학이니 장차 천하창생을 새 사람으로 만들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상제님은 당신의 도가 인류의 새 대학이 되어갖고 인간의 무한한 창조성과 밝은 덕성을 빛나게 해서 전 인류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모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결과 앞세상에는 모든 인간이 태일로서 성숙한 가을 열매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상제님 대학의 궁극 목적은 바로 시천주조 태을주의 신도 조합권으로 밝게 변화된 일꾼을 양육해서 장차 괴질병으로 넘어가는 창생을 살릴 의통 구호대를 조직하는 데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내가 6사람에게 도를 전했으니 천하의 대학이니라 하시며 모든 도생은 누구도 6사람에게 도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동방신선학교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진리 공부와 수행 공부를 통해서 어둠에서 벗어난 빛의 인간, 우주 가을철
영원한 생명의 인간으로 거듭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절 인류 황금 시대의 백성들 몸과 마음과 영혼 치유하는 천상의 소리 있었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신의 마음 황금 시대 백성들의 몸과 마음 치유해. 정갈한 마음 모아 가슴으로 노래하리. 움찔움찔 될 천상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옴니 지아노레 옴니 함리 사파 우주 만유의 생명의 소리. 하늘 땅 우주 만유의 생명과 하나 되는 무궁한 신의 지혜 우리를 건강케 하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신의 마음 황금 시대 백성들의 몸과 마음 치유해. 정갈한 마음 모아 가슴으로 노래하리. 움찔움찔 될 천상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옴니 지아노레 옴니 함리 사파 우주 만유의 생명의 소리. 움찔움찔 될 천상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옴니 지아노레 옴니 함리 사파 우주 만유의 생명의 소리. 하늘 땅 우주 만유의 생명과 하나 되는 무궁한 신의 지혜 우리를 건강케 하네. 우리를 치유하시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극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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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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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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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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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위기 금지 원의 대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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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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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병장수 삼신조와 후천선 수행을 하고 있는 서경란입니다. 처음에 비실광채 예식을 할 때 사실 상제님의 법신의 손을 잡고 수행을 한다라는 게 사실 잘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식을 진행하는 과정마다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집중하는 그 속에서 갑자기 흰 빛이 이렇게 보이더니 광명이 느껴졌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께서 내려주시는 빛실을 저의 엄지와 검지손가락에 감았는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묵직한 기운이 느껴지면서 맑고 투명한 주황색 빛실이 보였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께 받은 빛실광채는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빛실광채를 꽈배기처럼 꼬아서 광선 여의봉을 만들었는데요. 저는 주로 충맥을 뚫을 때 많이 사용을 했고요. 또 수행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 내가 기혈이 막혔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에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저는 평소에 허리와 골반, 다리 쪽에 통증이 좀 자주 느껴졌었는데요. 어느 날 이제 그 태율궁에서 새벽 수행을 할 때 앉아서 수행을 하는 그 순간에 어떤 물리적인 힘이 느껴졌습니다. 저의 이제 머리에서 이제 목으로 내려가는 그 목 뒤쪽을 누가 탁 쳐줬고요. 그리고 허리를 탁 치면서 갑자기 굽어졌던 저의 이제 목과 허리, 골반 쪽이 뼈가 맞춰지는 듯이 바르게 펴졌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통증이 느껴지지가 않았고요. 사실 제가 그 전에 걸을 때도 좀 통증이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뭐 가끔이라도 걸을 때나 뭐 통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행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정단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 정단을 형성하는 과정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요. 한 달 정도 꾸준히 하니까요. 한 달을 기점으로 저한테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몸에 팔이 갑자기 가려워지더니 몸에서 안 좋은 기운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이제 가려움 증상이 한 며칠 정도 지속이 되더니 멈추고 나서는 새벽 수행 시에 이제 빛들이 눈앞에 갑자기 나타나더니 꽃처럼 팡팡팡 터지면서 꽃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아름다운 꽃으로 변해서요. 너무 형형색색의 꽃빛들이라서 너무 기억에 남는 체험입니다. 좀 더 집중해서 수행을 하니까 내 몸 안에서 갑자기 우지끈 하는 소리가 묵직하게 들리더니 내 몸에 있는 인맥과 동맥과 충맥이 뚫렸구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당 형성이 이제 되면서 제가 좀 건강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잔병치레도 많고 좀 약한 아이였는데요. 잔병치레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져 있었고 이제 감기만 살짝 걸려도 며칠씩 알아 누워 있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정단 형성 수행을 통해서 저 스스로가 뭔가 든든해졌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자신감이라든지 무언가를 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힘이 생겨나는 듯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릴 때부터 많이 있었던 뭐 감기 등의 잔병치레가 지금은 거의 없고요. 물론 이제 일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피로함이라든지 또 가끔은 몸살 기운들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금방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정단을 형성을 한다는 것은 체력을 기르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단 형성을 통해서 내 심신의 체력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행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과정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원천계용신을 뵙는 과정은 제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무념무상으로 정말 이렇게 수행에 오로지 집중을 하는 그 순간에 딱 원천계용신님께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만나러 와 주셨습니다. 왼쪽에서 갑자기 빛 광명 정말 밝고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못 뜰 정도의 광명의 빛이 들어오더니 그 빛이 새 모양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깃털은
너무너무 반짝반짝 거렸고요. 그리고 깃털의 끝부분에는 회색 빛깔의 깃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언천계홍신님의 그 날개짓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우아함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그 언천계홍신님께서 제 앞에 딱 이렇게 나란히 서 계셨는데요. 그 순간에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학처럼 다리가 굉장히 기셨고요. 그리고 역시나 도포 입은 듯한 그런 제복을 입고 계셨고 전체적으로 키가 크셨어요. 그리고 저를 지그시 이제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수행을 할 때 가끔 언천계홍신님께서 나와 함께 수행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은 수행을 하는 순간순간에 포근함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언천계홍신님은 그런 수행의 포근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행을 과정을 거치면서 언천계홍신님을 뵙게 되고 느껴지게 되면서 나의 수행의 과정에서 영원한 동반자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시구나. 영원히 제 편이 되어주실 것 같은 그런 든든한 언천계홍신님을 내가 이 수행을 통해서 만났구나 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특별함입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몸과 마음의 치유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깨달음은 평범한 나를 특별한 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수행의 특별함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